사랑하는 하나님,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고 다른 종교와는 다른지를 바르게 배우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앞부분에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그 백부장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어떤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고, 그때 당시 군인이나 좀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종과 노예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노예가 아팠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예수님이 그걸 고쳐줍니다. 굉장한 기적이죠. 두 번째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실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살립니다. 이것도 굉장한 기적이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기적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굉장한 사건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한 것도 기적이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말이 안 되는 기적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의사들 파업하고 그러는데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이 좀 다 낫고 이렇게 장례식장으로 운구하다가 막 다 살아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됐건 그런 기적을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환호와 막 엄청났습니다. 야, 예수님이란 분 굉장하대. 야, 예수님이란 분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지? 그거에 대한 반응이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은데 퍼진 거죠. 여기에 보면은 유다뿐만 아니라 사방에 두루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예수님 쪽으로 다 왔어야 되는데 그 내부에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사건이 마태복음 11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이 뒤에 그 사건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요한은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서운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이 데리고 있던 수하에 있는 제자들을 감옥에서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내요? 예수님이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 요한도 알죠.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서운한 거예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자도 고치시고 그거 말고도 당신께서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건을 나는 너무 잘 알고 당신이 참으로 메시아임을 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지금 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요한이 서운한 마음에 본인이 오히려 광야에서 예수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수없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메시아 맞나? 하나님의 아들 맞나? 근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녀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데, 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맞는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심지어는 말싸움을 해서 율법학자도 이기고 서기관들도 이기고 장로들도 이기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할 수 있을까? 핍박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저렇게 잡으려고 할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애매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 이러지 마시고요, 빨리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고 당신이 로마의 통치권을 가져오셔서 우리 당신을 신실하게 따랐던 제자들을 우의정, 좌의정, 우편에 좌편에 앉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합시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그들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7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 나 왜 믿냐? 광야에 뭘 보러 나가자 그 질문이에요. 너희 뭘 믿냐? 기적이 막 일어날 때 나를 쫓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못 쫓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바르게 알고 있니? 너 혹시 왕궁에서나 보일 법한 권력과 물질로 치장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미래를 꿈꾸는 거니? 너희들이 바라는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거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은 조금 달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고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약에서 약속한 그 구원자가 맞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진짜 불안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속에도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굉장한 권력을 소유한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믿음의 중심이 되어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보려고 지금 나를 쫓아다니니?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왜 예수 왜 믿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왜 찬양합니까? 주일에 함께 모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바르게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요한과 같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실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 우리가 말하는 은혜, 복음, 믿음 이런 좋은 단어들을 한 단어 한 단어 갖다 놓고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지 못하는 우리의 실력 앞에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질문이 다니엘서 3장에 나와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다니엘서 3장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요 분명히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하나 만들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 그럽니다. 절해라. 안 하면 죽인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절을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지시합니다. 저 사람들을 당장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과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그냥 다 집어 넣어버립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불이 이 세 명의 친구를 붙잡고 그 풀무불에 집어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타버렸다고 나와요. 이때 당시에 얼마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열받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내 명령에 불순종한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이 뒷부분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죽거든요. 다시 살아나오거든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이 본문도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방금 전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근데 그가 살아나온 걸 보니까 갑자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절에는 그들을 지방에서 더욱 높이더라. 한 자리씩 준 거예요. 예를 들어 7급 공무원이었는데 5급이나 4급짜리 준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 앞절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은 진멸해 버릴 거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정신으로 보입니까? 그건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일지 몰라요. 풀무불에 살렸는데 당연하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와, 어떻게 그런 신이 있을 수 있지? 바벨론에서 내가 섬겼던 수많은 신들 중에 이런 능력은 내가 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발견했을지 몰라요. 근데 진짜 놓친 게 하나 있죠. 이게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사랑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녀 삼고 아들 삼는 게 아니고 그의 종으로 이해를 해요. 심지어는요, 그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있었던 그 모양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꺼낸 다음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천사가 그들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굉장히 놓친 게 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이해한 신은요, 그 뜨거운 풀무불에 직접 내려온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입니까? 부하를 보내요. 야, 천사 너 가. 야, 혹시 탈지도 모르니까 너 가. 그리고 실제 한 명 타 죽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종이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삼아주셨습니까? 자녀 삼아주셨죠. 그 풀무불 가운데 본인의 부하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냅니까? 백부장을 보내고 천부장을 보냅니까? 아니죠. 직접 이 땅에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과 놀라운 능력에 눈이 완전히 가려서 정말 비참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요, 광야에 나가서 흔들리는 갈대나 왕궁에서 볼 법한 실크 옷들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만을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본인의 옷이 타는 줄도 모르고 손, 발, 다시 멜로간을 쓰시고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직접 당신의 생명을 쏟으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런 신을 본 적이 없죠. 당연히 없죠. 능력은 있고 기적은 일으키고 굉장히 멋지고 우아한 모습으로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부리는 종과 같은 백성들을 위해 그 풀무불로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그 신은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큰 위로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3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종이다. 내 부하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원하는 거 줄게. 나에게 절 100번 하면 풀무불에 살려줄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다니엘서는요, 믿음이 있으면, 잘 믿으면, 헌신하면, 시험을 통과하면 풀무불에서 살아납니다. 이런 1차원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와 느부갓네살이 믿었던 그 신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다른지, 세상이 말하는 그 신과 우리가 구원자라 말하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른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 앞에 조아리면 원하는 걸 주고 부적을 갖다 쓰고 구슬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너에게 줄게.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막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기 갈게. 거기가 풀무불이니 같이 타자. 우리가 그래서 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요, 천국에 올라가시면 우리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우리 기독교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종교란에 기독교 쓰지 마십시오. 종교 그러면 지우세요. 기독교 종교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종교는요, 우리가 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내가 절을 하면 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고, 내가 금식하면 내 소원 안 해주고, 그게 만약에 기독교라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기억상실증 걸리고 코마 상태로 가죠?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풀무불에 있든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2024년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을 인도했으면 좋겠고 큰 위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얼마나 아픈 말이겠습니까? 왜요?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홍해와 요단강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게 있을 거다. 근데 내가 함께 할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아픔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거 본문 묵상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요.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아니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일하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이 야 쟤네 집어넣어. 딱 그때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빰빰빰 치고 갑자기 느부갓네살의 입이 막 돌아가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아. 그때 입이 풀려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다니엘의 친구들이 막 공중에 뜨고 불이 막 꺼지고 이러면 되는데 안 그런다니까.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지점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경우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을 만나거나 우리 인생에 뭐 풀무불이나 사자굴 같은 어려움은 없죠. 하지만 그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둘째,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나? 이 두 가지 의문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가만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벌써 뭐가지 날아갔죠. 그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뭐라 그래요? 음식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 걸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메신저로 전달해버려요. 그리고 끝까지 절 안 한다고요. 그럼 왜 벌을 받아야 돼요? 안 들어가야죠. 불 꺼져야죠. 들려야죠. 사자굴 같은 거 없어야죠. 갑자기 다니엘과 친구들이 광채가 나고 하나님이 막 그들을 인정해주는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풀무불은 맹렬히 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사자굴이 으르렁거리고 사자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니까요. 제가 이거 전부 다 온전한 뜻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되는 본문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땅의 비참함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 한계와 유한함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참하고 힘겹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통해 또한 위로를 얻는 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 없으면요. 여러분들 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요. 저 벌써 죽었을 거예요. 우리 벌써 쓰러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풀무불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그 믿음에 통과한 자들을 살려준다는 1차원적인 메시지로 신앙을 가난하게 가져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른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완전 다른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벌을 주고 실패했을 때는 우리를 저주하고 성공했을 때는 우리를 높이 올려주는 그런 무자비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신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올해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 불구덩이 같은 고난 말고 모닥불 같은 고난, 사자굴 같은 거 말고 고양이 정도의 고난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 풀무불에서 그 세 명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셔서 부활을 충분히 보낼 수 있죠. 천사 보내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직접 오시는 그 주님이 정말 별 볼 일 없고 평범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어요.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조롱하고 모든 군인들 막 다 죽이고 있었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 자리를 얼른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떠나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어떻게 벗어날까? 혹시 도망치다 걸리면 어떡하지?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나타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골리앗 쓰러져요. 훗날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분 없었을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서 한번 골리앗이 그렇게 쓰러지는 거 볼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확인했으면 어땠을까?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돌아가고 싶다겠죠. 근데 훗날 그 길을 지나간 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자리가 저도 있습니다. 근데 피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이해했던 것처럼 종으로 우리를 삼지 않으세요.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과 딸로 삼으시며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드러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도 베푸는 것이지만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그 불 속에서 뭐 했을까? 저는 약간 외통수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명은 야 나가자 그랬을 거고 한 명은 모르겠다. 한 명은 그 손을 꽉 잡아줬겠죠. 여러분들 그런 동역자 됐으면 좋겠어요. 고난 홀로 가는 것 힘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십시오.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이 믿음 없는 놈아 이게 아니라 힘들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니?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한테 기대. 이게 교회 공동체죠. 못하는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손을 꽉 붙잡아주는 그 은혜가 우리 라이프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한 주를 1년을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힘겨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모든 걸 주관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성부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음을 내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